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보고 싶은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 이걸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그래서 이 유언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해도 이 유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항상 어머니가 하는 것을 반대로 하던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유언은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언이란 건 그래요. 그만큼 위력이 있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도 그 유언만큼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 7가지의 유언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가상칠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12시까지죠. 12시까지 가상칠언 중에 3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임종을 앞두신 오후 3시, 그때쯤 4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세 번째였어요. 이렇게 정오까지 3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임종을 바로 앞두시고 4마디의 말씀을 하시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5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7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이죠.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는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었는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만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할 만한 여건이 마련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역사적 보고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입에서 저주와 욕설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욕하고 저주하다가 그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애 낳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자분들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낳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욕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 욕을 하고 심지어는 남편 머리를 붙잡고 막 흔드는 분들도 있대요. 제가 알고 지내던 영국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애 셋을 낳다 보니까 이렇게 다 빠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성을 잃게 되죠. 그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랬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처절하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리나 내뱉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는 것. 바로 그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욕해야 될 상황에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찌른 사람들, 매단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는 기도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고안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길게 고통을 줄까, 이렇게 고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형은 아무한테나 하던 형벌이 아니었어요. 살인을 했다고 해도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흉악범죄,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흉악범죄로 알려진 사람들이 처형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끔찍해요. 양팔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접쳐가지고 큰 대못을 또 박죠.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높이 매답니다. 그럼 피가 조금씩 흐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태양은 유난히 따갑습니다. 그 따가운 태양에 몸속에 피가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충들은 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죄수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한 4시간 정도면 평균적으로 죽었다고 해요. 온몸과 사지를 뒤틀다가 4시간 정도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계셨어요? 6시간. 간혹 길게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 3일씩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간혹 보면. 사람이 그래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지르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누군가를 위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성기동교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도 자주 봤어요. 근데 임종을 앞두면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장로님이었는데, 평소에는 얌전하던 권사님이었는데 임종을 앞둔 한 2, 3일 정도에는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통제가 안 듣거든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 통제가 됩니다. 내 아픈 것을 참을 수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임종 기간을 앞두게 되면 진통제가 듣지 않아요. 그 환자들에게 놓는 진통제는 몰핀이에요. 사실은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마약으로도 고통이 덜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런 때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고 소리 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곳, 전혀 누군가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곳, 이 혼수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발광하다 소리 지르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였어요.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본문 한국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한 것처럼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한 번 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십자가 위에서 좀 멋지게 죽을 수 있지 않겠냐. 한 번쯤 누군가를 용서하다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한국 성경에는 한 번이에요. 근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진행형으로. 예수님이 한 번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이 그를 땅에 때려 눕히고 팔에 못을 박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리한 못이 양 손목에 박힐 때, 양발에 박힐 때, 그 못이 잔인하게 뚫고 지나갈 때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조롱합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 군중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이 피가 역류하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또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아마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떠올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기도는, 그분이 이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죄인의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도 마땅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인간은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랑과 용서를 하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은 무지한 채 비난과 모욕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조차 거절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는 또 거절하고 반역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되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그랬어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기도는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는 기도입니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돌려옵소서. 참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대속의 어린 양인 바로 자기에게 이 모든 죄를 지게 해달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남의 아픔,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남의 짐을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요. 이 용서의 기도로 우리도 넘쳐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내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을 우리가 기를 필요가 있어요.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용서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까지 나가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죠? 근데 다른 때보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보통 제가 하나, 둘, 셋까지만 나갔는데 네 번까지 나갑니다, 오늘. 자, 네 번째는 그래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였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을 역전시켜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죠? 양옆으로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렸던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오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인정합니다. 처음에 비난했던 이 강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이 강도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 이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그 소리,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십자가 달렸던 이 강도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는 그 어떤 정보도, 예수님에 대한 호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호의를 갖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래야죠. 비난하지 않아야죠. 처음부터 호의를 보이고 변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연구한 후에 예수님은 무지하시다, 이렇게 밝혀낸 게 아니에요. 누가처럼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예수님이 무지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논리적인 지혜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이 강도를 변하게 했던 것, 이 강도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7번으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것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강도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스데반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알고서 자기도 이것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냅니다.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마치 주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혀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돌무더기에 돌에 묻어서 또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러면서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람들의 옷을 책임졌던 사람, 그도 똑같았어요. 의기양양했고, 그렇게 한 번 죽이는 것이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담에색 도상에서 크신 용서의 발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에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의 온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중국의 통역관으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동강변에 딱 도착했을 때 관군들에게 바로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대동강변에서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망나니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칼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자르려고 하는 그때 그가 집행관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집행관이 죽는 거니까 그 정도는 허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조선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받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중국어 성경을 이 집행관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 왔다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한국 최초의 크리스찬이 탄생합니다. 그의 성경을 받아들였던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의연하게 죽어가면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한국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중보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하면, 중보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내렸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치욕을 영광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도 붙잡으십시오.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말썽을 부립니까? 여러분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변할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 그들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묶여있던 저주의 사슬들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이 사슬들이 풀리는 경험을 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길 원한다. 유언이에요, 유언. 너희도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런 용서를 하길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 때문에 십자가의 한간도도, 또 이 기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평화와 위로와 능력을 주는 기도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나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주변에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곳, 그 아픔이 밀려오는 그곳, 주님은 그곳에서 소리질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의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옵소서. 놀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울게 하고 또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수께 주셨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갈 수